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오늘은 두 군데 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또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함께 힘차게 외우신 분들은 외우셔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의 날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간, 한날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고백하는, 마음 깊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18절까지죠. 네네네. 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기간입니다. 17장 2절, 3절에 그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2절을 보면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기간이 이제 3주라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이게 새 안식일이라 했기 때문에 3회인지 3일인지 3주인지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길게 잡아도 3주인 거죠. 3주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기억하세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함께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3주 있는 기간에 그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지역에 적지 않은 무리들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그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야, 우리가 그 복음의 기초를 하고 그 성경적 교회를 하는데도 1년이 걸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능력이 좋았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성도들이 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왜 그 짧은 기간 동안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일까? 3주가 흐른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을 시기하기 시작해서 그 난폭하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소문을 퍼뜨리는데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란 놈이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전한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막 이렇게 막 선동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라는 어떤 사람을 전하는데 그건 다른 임금을 막 전하며 로마가 아닌 다른 임금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체의 지역 전체에 위험 인물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밤에 이런 어떤 그 위협이 점점 심해지자 급하게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주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을 때에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믿던 무리가 신앙을 지키며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 3주 만의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들이 교회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기적 같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어떤 위협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쁨으로 쓴 편지, 감사함으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다. 어떤 마음으로 썼다고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그렇게 읽어보면요 곳곳에 그 사랑의 마음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막 사랑스러움이 막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3주밖에 함께한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또 알려주고 해결해주기 위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그 사랑스러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권면하고 당부하는 그 명령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명령이죠. 너무 좋아하는 명령이기도 하고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기에 멜로디를 붙여서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아시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거 부르면서 되게 막 박수 치면서 우리 옛날에 막 기타 당당 치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기쁜 찬양이죠. 기쁜 명령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을 근데 여러분 혹시 낯설게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생각하면서 좀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럼 그때 그냥 찬양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찬양했던 거 말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좀 기억하면서 읽어보면 읽으셨다면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괜찮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뭐가 부담스럽냐?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 항상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 언제나란 단어입니다. 언제나. always, 언제나. 그럼 뭐예요? 언제나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언제나 기뻐해라. 기쁜 일이 있을 때 네,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언제나는 무슨 의미냐면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해라. 그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요,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은요, 언제나라고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죠. 기쁘니까요. 근데 기뻐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에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명령은 뭐냐면 그때도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찬양할 때 신났죠? 항상 기뻐. 끊임없이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쭤볼까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일어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제는 기도하셨나요?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그 전날은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30분 기도하는 거 그거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인지 아세요? 끊임없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적으로 기도해라. 이 명령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명령은 뭐예요?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명령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아까 항상 기뻐하라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네,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한 일이니까요. 근데 이 명령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해라, 이 의미가 아니라고요. 모든 것에 감사해라. 감사하지 못할 때는요, 감사해라. 감사하지 못하는데요, 감사해라. 예, 이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찬양에 막 신나게 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거 좀 그 명령,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 상태가 괜찮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그게 아닌 거라고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나 지금 어떤 시험에 미끄러져 있는데, 나 지금 뭔가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가운데 있는데, 내 집안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내 가족의 식구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나 지금 또 다시 염려함이 몰려왔는데, 나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공고한 가운데 있는데, 나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내 기질이든 내 상태든 상황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내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나 또 낙심하고 있는데, 나 지금 내게 일이 생겼는데, 나 좀 허무한데, 나 공고한데. 근데 명령하고 있는 거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명령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좋아, 우와, 그래, 이렇게 느껴지세요?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근데 그 다음이 더 힘들게 하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더 힘들게 합니다. 뭐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 뜻이에요? 오케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게 당신의 뜻이군요. 근데 당신의 뜻이라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확. 내 상태가 그럴 때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럴 때가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뜻이라니까 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 상태가 좋으면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하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는 화가 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괴로워지는 거죠. 왜요? 나는 기뻐하지도 못하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 감사하지 못함에 그 명령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치 내가 감사해야 하는데, 내가 기뻐해야 하는데,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이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내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 맞나?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을 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떠신가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막 기쁨으로 오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어떤 분 가운데는 갑니다. 근데 이 명령이 여러분들 오늘 이 명령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기쁘신가요? 불편하신가요? 그런데 우리 이 본문을 우리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막 답답해하고 갑자기 무거워지는 그러한 결과를 기대하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답답한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힘겨운 가운데서, 그 복음에 깊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에 쓰고 있는 편지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복음의 기쁨이 아닌 그 율법적인 억압, 강압을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건 어떤 맥락에서 쓰고 있는 것일까?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말은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으로 행하신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게 하셨으니 기뻐해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너 이제 기도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명령의 의미가 뭔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너희에게 감사하게 하셨으니 너희 감사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갖고, 이 뜻이란 단어가 의지와 같은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해 그 일을 행하셨으니 기뻐해라, 이제는 기도해라, 이제는 감사해라. 다시 얘기해 볼까요? 이런 거란 말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제 안에 기쁨의 감정이 사라졌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가운데요.
우리 인생이요 그렇더라고요. 롤러코스터 같아요. 감정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상태도 그렇고 살면 살수록 더 분명해지는 건 인생은 고생이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평탄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어떤 그 기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고 또 감정이 요동치듯 어려운 마음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덜컥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슬픈 마음도 찾아옵니다. 전화 한 통화에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런 마음이 갑자기 엄습할 때가 있죠. 감사요, 감사한 것을 찾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기쁨이요, 그 기쁨을 찾지 못하게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에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십시오. 그 뜻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니까 뭔가 이렇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야. 그거 해야 돼. 이렇게 읽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으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의지야.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셨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기뻐할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그 일들을 행하셨으니까. 뭘 행하셨는데요? 우리를 그 영원한 가운데 죄 가운데서 그 영원함으로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셨으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니 기도해라.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해라. 왜요? 그 영원한 감사를 우리에게 베푸셨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그러했으니 그것 때문에 기억하여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너무 사랑스러운 교회에게, 너무 감사한 교회에게, 함께 그 믿음을 경주하는 교회에게 그 얘기를 다시금 기억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떠나서 지금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미 이루신 것들을 기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때에도 감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기쁨의 일인 거예요. 억압이 아니라 강압이 아니라 기쁨의 일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게 하셨으니. 그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오늘 한 날, 그 추수감사 주일, 또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 사도가 또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또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오기 전에 방문했던 지역이 빌립보인데 그때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거기는 유대인 회당도 없어서 그냥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세워진 교회, 그렇게 처음 시작된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도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는 그 교회가 세워진 지 약 10년 정도 지난 후에 바울 사도가 쓴 편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서 쓴 편지냐 하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게 마냥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한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네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나? 우리의 믿음이 맞나?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음을 듣고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 쓴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쓴 편지가 빌립보서였죠. 그런데 이 편지에는요, 재미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요,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큰 주제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매 장마다 기쁨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에도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 여기서 다시 말하노니, 이 말하노니가 어떤 의미냐면 미래형의 단어입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내가 또 말할 것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금도 기뻐하시고 내가 다시 또 말할 것은 여러분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기뻐하라고 계속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할 것인데 기뻐하라. 왜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뻐하시라고요. 뭐 때문에요? 주 안에서. 그리고 6절에서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6절 7절을 또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가장 먼저요, 명령하는 건 뭐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도 명령법입니다. 오늘 다 명령이에요. 오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 안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주문을 외우면 더 염려가 되죠. 이게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아야지. 오케이,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지금 더 염려가 돼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없애주셔야 우리가 염려를 안 하는 것 아닌가. 그렇죠?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이게 없어져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긴 전제가 있죠.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럼 어떤 분이 또 질문할 수가 있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염려하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염려 가운데서 그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실 걸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까? 근데 염려만 안 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건 우리의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린 바른 믿음이 뭐죠? 믿음은 그거죠.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내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를 없애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린 뭘 믿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일을 이루어주실 거야, 그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거라고요.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동안 그거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 크심은 한이 없고 그 인자는 무궁하고 그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 그 선하심은, 그의 사랑은, 그의 자비는, 그의 거룩은, 그의 위엄은, 그의 질투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가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에 그 일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들을 보이시고 그 이루어가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도 아니시죠. 그가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며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기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는지 아세요? 믿음이 있기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반응으로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쉬지 말고 막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도 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믿으면 기도하십시오. 왜요? 믿으니까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알려드려라, 고백해라. 너희 구할 것을, 너희 요청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그가 지금 영원한 복락을 이루시는 가장 선한 분이시기에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 그 이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 결과는 뭐냐면요, 모든 지각, 모든 그 이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 에이렌의 평강이, 에이렌은 그거죠. 전쟁 중의 평화예요. 그 전쟁 중에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 평안이에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신다. 왜요? 기도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결과가 뭐냐면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보이는 눈과 상황과 형편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그 안에 있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 있는 자이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이시지. 나를 버리신 게 아니지. 나를 내버려 두심이 아니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또 말할 것인데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만나면 또 말할 것인데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요청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아시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믿음을 지키고자 바른 성경으로 교회를 다시금 온전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떠났던 그 청교도로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영국 교회가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 가운데 살아가자,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영국 국교회의 그 질서를 따르지 않으니까요. 영국 국교회가 로마 카톨릭의 미신적인 예배를 따르고 그 계급적인 구조, 그 카톨릭과 같이 계급적인 구조로 교회의 정치를 하니까 그것에 반대하여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 가운데 그 진리로 우리가 교회 주의 말씀이 다시금 반석이 돼서 교회를 세웁시다.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620년 8월에 메이플라워 타고 배를 타고 102명이 이제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미국으로 이제 항해를 하는 거죠. 고생해서 3개월 만에 이제 배가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미국이 큰 겨울, 혹한의 겨울을 맞이하여서 그 미국 북부 지역의 플리머스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 매서운 겨울, 도착한 곳은 사람 살 수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곧 도착하게 된 거예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배고픔과 추위와 질병, 그래서 그 도착해서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그 102명의 사람이 이렇게 그 함께 했는데 50여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추위와 영양실조, 괴혈병으로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잃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잃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잃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잃고 눈앞에서 믿음을 지켜가던 사람들이 죽어간 거예요. 죽어가고 그 추위와 배고픔과 헐벗음과 굶주림 가운데 그 가족을 잃어가는 그 악조건 속에서 1년째 되었을 때 그제서야 미국에 도착한 지 1년이 되어서 추수한 것들을 3개월치 분량의 그 추수를 그제서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추수한 것들 3개월치의 분량을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청교도들이 감사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그 추수한 곡식과 과일을 놓고 감사한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우리의 양식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내용이었을까요? 아니요. 앞으로 먹을 수 있는 곡식은 3개월밖에 없다고요. 그 이후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 땅은 척박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함께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데요? 완전히 불행하게 죽은 거예요. 불행한 거죠.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교회를 온전히 말씀대로 세우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감사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에 감사했던 것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다면 그 감사의 이유는 무엇이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거였겠지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주의 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영생의 가치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죽음의 절망이 있었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풍요롭고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항상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기쁜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항상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의 기쁨만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고 그가 이루신 일을 우리가 알아 그 사실을 믿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를 갖고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기에, 여기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그 구원을 이뤄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알고 믿기에 감사함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함께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다시 말할 것은 기뻐합시다.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싶은데요. 우리 설립 예배 때 축가해 주신 찬양이죠. 언제 한번 성도들과 같이 찬양해보리라, 언제 같이 함께 하리라 했는데 추수감사절에 함께 고백함이 귀할 것 같아서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그 섭리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그 뜻을 가지고 행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